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삼위라고 할 때 그 위자가 영어로 person이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인격은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인격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으로서 그런 신적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자의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고 충족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의 사랑이나 다른 어떤 존재의 관심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삼위 간의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기쁨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복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다른 피조물에게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수단인 거죠. 물론 기도는 모든 종교인이 다 하고 모든 인격적인 존재, 모든 영적 존재가 기도를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소원을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기도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는 요체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면서 우리도 이제는 원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이유를 알게 되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죠. 우리 힘으로 지키라는 도덕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키에는 주기도문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요, 이것을 하나의 또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걸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교제는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이러면 뭐 할 말이 있구나. 준비가 되죠. 아빠. 이러면 아빠에게 뭐 할 말이 있구나. 준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나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존재처럼.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 우리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탁,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나에게 급한 것 하느라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조차도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 될 것이고요. 아버지, 오늘도 사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가장 존귀한데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어제 오늘 보면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오죠. 천상의 예배. 거기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들이 내생물이나 천사들이나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능력과 지혜와 부가 세세토록 아버지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 그분을 찬송만 해도 그게 부족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눈이 삔 거예요.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어가지고 최고로 존귀한 분을 못 알아보고 덜 존귀한 것들, 덜 존귀한 존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는 게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가장 존귀한데,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데,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데 제가 또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제자리 잡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저의 남편은, 저의 아버지는, 저의 딸은, 저의 아이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가지고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기도도 되고요. 재림주로 어서 오세요 이런 기도도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이루실 나라를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실 나라는 눈물도 없고 메마른 땅도 기뻐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춤추고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아버지가 이 땅에 주시고 그게 아버지의 나라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백성답게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줄 자는 우리고 우리의 공동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 경험, 그거는 추상적입니다. 신기하게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게 영향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이루실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믿고 여기서 지금 사랑하고, 그 나라에서는 서로가 모두가 용서하게 될 걸 믿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여기서 한 명 한 명을 사회적 신분이나 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다 존귀 여기고, 그래야 이 공동체 와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데구나 경험할 수 있죠.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시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거, 필요한 거 구하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라고. 근데 주제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라고 해서 맨날 뭐 하나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대화하는 친구같이 대화를 했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 오늘 국이 좀 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랍니까? 하나님 버스가 안 오네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께 나아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향을 딱 주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아버지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면서 오늘 필요한 게 뭔지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거잖아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면서 아버지하고 나누라.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갇혀있냐?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라. 그렇게 예수님은 대화의 방향을 주기도문에서 잡아주신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여야 됩니다.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적실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있고 또 들어야 되는 게 있죠. 대화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대답하고 그럼 그 대답해 준 걸 가지고 내가 또 생각해서 또 대답하고 이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 요청하는데 말을 걸고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듣냐 이거죠. 하나님은 1차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귀에다가 뭐 어떤 그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성령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성경 기록했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요, 역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성경을 100독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거는 위험하다. 뭐 지식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요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무조건 성경 읽는 게 유익합니다. 읽으면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죠. 거기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읽으면 유익하죠. 뭐 거기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믿고, 일단 이걸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완전함을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 묵상을 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하죠. 성경의 진실성과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온갖 이런 사이비 이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저 말 검증도 안 된 거 가지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보는 게 낫습니다. 확실하게 배울 거 아니면 확실하게 파고 들어갈 거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 받는 것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죠. 자, 생각과 묵상의 차이는 뭘까요? 묵상도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묵상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묵상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묵상은 사실 과정은 비슷하죠. 이래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잖아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묵상인 거죠. 말씀 묵상은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야가 완전 낙심했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힘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게 하시죠. 호렙산에 오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큰 불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는. 그래서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밤에 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랬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까지 나가야 됩니다. 묵상은요. 아, 찾았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찾았다. 아, 본문에 하나님 원하신 게 이거구나. 찾았다 하고 끝나면요, 그거는 묵상한 거랑 안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 찾아낸 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를 초월하고 우주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걸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벌써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막혀버리잖아요. 무한, 영원 이런 게 자연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멍해져 버립니다. 그게 뭐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긴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쳐 있어요. 열심히 달리는데 왜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내가 왜 달렸지? 왜 달리고 있지? 왜 일하지? 왜 애를 키워야 되지? 어느 날 이 질문 안 하고 뛰다가 질문이 딱 찾아오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조금 이제 뭔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몰려듭니다. 예전에 스님 중에 한 분 있었잖아요. 증문즉설 해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고 이러니까 기가 막힌 게, 스님인데 어떤 사모님이 찾아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목회가 안 된대 어떻게 됩니까? 스님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스님 인도를 받으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 인도나 티벳의 곳은 뭔가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막 찾아갑니다. 엘리트들이요. 조언을 구하려고, 인도 받으려고. 조금만 이제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콕콕 찔러주는 통찰력 있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막 거기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 강연 자주 하신 분 있잖아요. 되게 웃기고 울리고. 그분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던데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모여들고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진짜 팬이 돼가지고 다 쫓아다녀요. 서울에도 가고 대구에 열려도 가고 뭔가 거기 가가지고 들으면 자기 인생이 좀 인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자를 찾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걸 안 받으면 우리는 바보, 천하의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주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듣습니까? 묵상.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아니 그 워렌 버핏 그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하고 1시간 식사하는 걸 경매 올렸더니 22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죠. 1시간 식사하고 그 사람 그 어드바이스 듣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투자의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잖아요. 그냥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내고 놓치면 그러면서 답답해. 왜 내 삶은 되는 게 없어. 왜 이리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천하의 바보 멍청이 백수 축구. 옛날에 모자란 사람을 축구라고 부르는데 왜 축구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안 할 이유가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으면 됩니다. 사업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가 됩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다른 책 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돼요. 그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라디오 무슨 방송에서 그 인터뷰하는데 요즘에 무슨 노래 주로 들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찬양만 듣습니다. 그러고 책은 뭐 보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여러 개 봤는데 요즘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니까 다른 책 안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제대로 읽어본 분이구나. 교훈이 다 들어있고요. 책망이 들어있고요.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는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힘들어요. 읽기 힘들어요. 막 그럽니다. 힘든 건 맞죠. 힘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친숙하지 않잖아요. 문체도 친숙하지 않아요. 문화도 친숙하지 않아요. 이름도 친숙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맞죠? 근데 여기에 지혜가 다 들어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다 들어있는데 안 읽으면 손해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고 나서 또 기도하고 기도와 묵상은요. 성경 읽기는 이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깨달아도 넘어가면 됩니다. 통독하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읽어 나가다가 대충 이해되는 데는 좀 재밌게 읽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딱 막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고민하다가 흐름이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탑돼요. 근데 성경 통독은요,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읽어 나가면서 열어주시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레위기 읽을 때는 몰랐는데 히브리서 읽다가 또 이해가 된다니까. 레위기에 있었던 얘기 여기서 하고 있네. 전체를 읽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1화, 2화에 다 안 알려줍니다. 1화, 2화 보면요, 주인공이 이상한 행동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한 중간쯤 가면 왜 그렇게 행동인지 팍 작가가 보여주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갑자기 뒷부분 가면 뭐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뭐 이래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딱 드러난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드라마도 보려면 이해를 하려면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성경을 끝까지 안 읽었는데 안 읽으면서 자꾸 우리가 뭐 그리 머리 좋다고 우리가 자꾸 그럽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겸손해져야 돼요. 다 이해 못한다 나는. 다 이해 못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내가 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꼭 알아야 될 거,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책망은 주실 거야.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답은 주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좀 답답해도,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내용이 있어도 가다 보면요 계속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는 전체 통독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단 어떤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합니까? 이래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통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독은 없고 대신에 성경 읽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되게 심각하게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발끈했어요. 그 성경 통독은 목사님 목회 방향에 따라 성도들한테 시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성경의 복음을 깨닫는 거지. 통독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느꼈는데 근데 성경 통독을 해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이 성경 통독이 너무 중요한 거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답은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성경 다 이해 못해도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이 제시받는다니까요. 인생의 방향 찾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 나라와 내 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방향을 딱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상남자입니까? 카리스마 있잖아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것 되게 하리라.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요 멀리서 비추는 등대 같은 빛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로 앞에 보여주는 빛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등대처럼 앞으로 쫙 10년 뒤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당장 오늘의 답을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안 바라보거든요. 아버지 안 바라봐. 돌아서요. 일단 10년 동안은 아버지 안 찾고 자기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요. 여기서 왼쪽. 저 앞에서 오른쪽. 저기서는 직진이야.
지금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에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놓칠 수 없는 거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면서 동행하면서 닮아갑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 닮아간다는 말도 있죠. 부부는 닮아간다 말이 있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뜻이 통하면 닮아가요. 베드로서 1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으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죄로부터 해방받았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네 소속은 하늘 나라야. 너는 하나의 시민이야. 장차 네 몸은 후패해 가지만 장차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 네 몸은 부활하게 될 거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약속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돼요. 좀 힘들어도 돼요. 너무나 완벽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보다 앞서야지. 남보다 더 가져야지.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욕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나는 왜 그게 없지? 나는 뒤처졌나? 나는 뭘 모르나? 이렇게 생각에 빠져서 또 썩어질 것을 쫓아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는 게 그거죠. 후대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오직 예수로 충분했는데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형 누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뭘 몰라 내가. 뭐가 없어. 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세상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거기 따라가는 유혹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못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뜻은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란 거예요. 매니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영어 단어로 크리스천이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단어 아닙니까? 그걸 아주 멋있게 해석했어요. IAN은 I am nothing의 이니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은 뭡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까? 그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7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가 돼요. 우리에게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부분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강한 군사로,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묵상 안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 형제 한 명 다 하고 계시지만 이 묵상해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가장 확실한 축복은요, 영적 승리를 줍니다. 승리의 비밀.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 승리했어요. 숫자가 많냐, 얼마나 훈련했냐, 얼마나 준비했냐, 눈을 부릅뜨냐 안 뜨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시킨 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요, 한 것도 없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소리만 질렀는데. 그런데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싸움할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안 싸우고 이깁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기도하면서 안 싸웠어요.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싸울 힘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갈 때 승리와 정복이 일어납니다. 나는 안 싸웠는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나는 안 싸웠는데 이깁니다. 이것을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죠. 모세는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이 나오죠. 모세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자기 백성 때리고 있으니까요, 가가지고 한 대 줬했는데 죽어버렸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망쳐버렸어요. 그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깎여져서 모세가요, 시킨 대로만 했어요. 처음에는 모세도 얼마나 벌벌 떱니까? 가라는데 못 갑니다. 제 나이가 80이고 말도 잘 못하고. 경험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래서 못해요, 주님. 저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저 어려서 못해요. 좀 말 잘 못하는데요. 제가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핑계를 늘 찾는 게 우리잖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번 가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번 가봐. 말해봐. 도저히 말 못하겠는데요.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세워라. 아론한테 말하는 건 네 할 수 있잖아. 아론이
아론이 말했는데 직접 말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근데 난리가 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모세가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말 못하고 나이가 많고 전혀 상관없구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되는구나. 이거를 모세가요, 몇 년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안 온유해지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담대하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된 강함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레스 방법으로 묵상하기 한번 봅시다.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프레스. 자, 이니셜이죠. P. Pray for moment. 기도죠. 먼저 기도해라. 말씀 묵상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장소 시간 정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로 시작해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R은 뭡니까? Read His Word. 말씀 읽어라. 본문을 읽는데 다양하게 읽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3번은 봅니다. 최소 3번으로 충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하실 때는 3번 해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10번 읽으셔도 됩니다. 계속 읽어도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면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눈 감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주님 지금은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러고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뭔가 노트에 쓰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쓸 게 없으면 그냥 안 쓰고 그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노트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 번 읽으실수록 좋습니다. 묵상할 때는, 통독할 때는 한 번 읽고 쫙 지나가는 거고, 읽을 때 문맥을 살피고, 그러니까 그 어제 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전 본문 앞에 내용이 뭐였지? 읽어보고 뒤에 내용도 읽어봐도 됩니다.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지? 그것도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권면하는 거는요, 다양한 본문을 읽어봐라. 다양한 본문이라는 것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문의 버전이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이 있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새 한글, 그렇게 다양한 버전을 읽어보면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이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묵상이 좀 더 숙달되면 한 번은 개역 개정으로 읽고 한 번은 또 새 한글로 읽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인데요. exegesis his word. exegesis는 해석한다, 주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성경 주석, 이 말은 주석 해석은 쉽게 풀이한다는 거죠. 본문이 당시에 무슨 의미였을지, 본문의 배경은 뭔지, 요거는 좀 신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배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설명이 달려있는 걸 보고 참조할 수 있으면, 근데 그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붙어있는 설명은요. 조금 요거를 깊이 알고 싶다 이러면 그 성경 배경에 대한 책을 사서 보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이 도저히 이 배경이 추측이 안 간다, 아니면 추측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하고 이제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목사고, 목사는 말씀 가르치는 섬김하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하고 가르쳐 달라는 것은 전혀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목회에 방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저는 이제 이 공동체의 목사로 서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 문화는 어땠는지, 물론 저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 찾아보면서 저도 공부되고요. 그걸 나누면서 소통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대신에 이 성경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반복되는 단어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나? 그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밑줄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면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반복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걸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뭘까? 이건 내가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국어 실력만 있으면, 그리고 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핵심 단어를 찾아내는 능력은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글을 쓰는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비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맥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오늘날의 단어하고 막 연결시키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그룹이 나오니까 그 그룹이 천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룹은 집단이다, 단체를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적 개념하고 연결식을 푸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관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뭘 알려주고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관찰 단계에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좀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S는 나누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나눈 건데 share인데 share하는데 누구한테 적용하냐? 나에게 나누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때 크게 두 가지 하잖아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찾았죠. 근데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좀 세분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요 프레스 묵상은 아쉬운 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지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알려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문을 보든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근데 어떤 본문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약속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약속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요, 욥의 친구 가운데 그 말을 하죠. 네 시작은 미약해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그거는 친구의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약속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잡아야 돼요.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많이 사업하는데 붙여놓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한 말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어디 나오는지도 몰라요. 누가 한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좋잖아요. 네 사업이 작게 시작하지만 잘 될 거야.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여놓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약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나? 없으면 이 부분은 없음이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없음.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버려야 될 네가가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한다면, 출애굽기 20장을 묵상한다면 버려야 될 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모세오경을 묵상할 때는요, 그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명확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오늘날의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그냥 단순히 그 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없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울이 한 행동을 선지자가 지적한 거 보면서 저게 죄구나. 그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실행해야 될 게 뭐냐,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건 조금 구체화되는 거죠. 요거는 이미 하셨어요. 지금까지 묵상할 때 하나님 주는 교훈이 뭘까, 이거를 나눴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여러분 찾아서 얘기했었죠. 내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뭐 그런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세분화된 겁니다. 해오던 건데. 그래서 버려야 될 죄들은 하나님께 요 묵상한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죄와 싸우고, 실천해야 될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나눠야 돼요. 올바른 묵상을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이 필수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제할 때 이 묵상들이 자연스럽게 다 되어지면 주일에 교제할 때 그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그냥 그거 가지고 서로 전화하세요.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묵상하면 만나서 포럼해도 되고요. 만날 때 포럼해도 되고요. 만나고 나눌 사람 없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서로 전화하시고 저한테도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묵상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요 앞에 마지막 S 빼고는 잘 하는데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내용입니다. 이거 안 나누면 우리
요거를 안 나누면 우리 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아픈 데 없냐? 밥은 잘 먹었냐? 애들은 별일 없냐? 그 얘기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런 스몰 토크가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게 아닌데 그 얘기도 우리끼리 필요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뭔가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저 사람을 살려버리는 내가 받은 말씀이 흘러가서 저 사람을 터치하는 이 말씀이 나를 넘어 흘러넘쳐가는 그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죠.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서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바닥까지 건드리잖아요. 바닥까지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부분.